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치지 불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께 이 예배 함께 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여기에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세워 주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1절서부터 끝절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 혹은 복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편 3편을 읽었는데요. 어쩌면은 이제 시편 1, 2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1, 2편을 계속 이어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저희들 시편 1편 1절서부터 2절.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원어로 있는 시편 명상 해가지고 신문에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원래 사람의 복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이 복이 있는 어떤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은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나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은 뭐 악인들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에서는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에서는 맨 끝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맨 12절 끝에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사형으로 계속 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모두가 비가 맞을 때, 다시 말해서 힘든 일이 생길 때 나한테만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요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비를 맞고 우리에게도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산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시편은요, 그래서 이 편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와서 우산이 돼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산을 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이요. 시편 3편은 이 뒤를 2편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시편 3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지만 시편 3편의 시인은 저자는 전혀 복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전혀 반대죠.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해서 말한다. 이게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모두가 다 나한테 잘해주고, 모두가 다 나를 칭찬하고,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지.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이게 무슨 복 있는 것입니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을 죄의 결과로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눈먼 자가 있을 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눈먼 것이 저 사람의 죄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재앙을 만났어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넌 무조건 회개해야 돼. 물론 우리 회개해야죠.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너가 어려운 건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물론 고난이 죄 때문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고난을 무조건 복으로 여기는 것도 또 그것도 틀린 거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야, 성경에서 너 뭐 오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너 기뻐해. 그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보 나 여기 아파. 그러면 거 봐, 내 말 알 듣더니 잘 됐어. 어디 얼마나 그냥 이번 기회에 아주 호되게 당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잘 됐다 잘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교훈시예요.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시인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고난 당할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무조건 유익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익한 것을 만들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 때문에 교만하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입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막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축복도 감당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이고요. 고난도 감당할 줄 아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같은 것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고난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승리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왕까지 되게 되죠. 그러나 골리앗을 부수고 이긴 나라의 왕인 사울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인기 많네? 왜 사람들이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자기 만만이라고 하지? 천천히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엄청난 칭찬이고 축복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졌어도 지금 사람들이 날 이만큼 좋아해도 나보다 더 좋아하는 저 사람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말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운동하러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또 딱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 놀라우는 거죠. 뜻밖인 거죠. 여기서 대적이 누굴까요? 나의 대적이 나에게 나쁜 건 무조건 다 대적인가?
내가 미워하는 것은 모두가 다 대적인가? 혹은 나를 미워하는 것은 혹시 다 대적인가? 오늘 대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여 하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 사이에 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대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그 모든 것이 대적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뭐 유형적이든 혹은 무형적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 그것이 대적이에요. 거기에 물론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원망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내가 나 스스로의 다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2절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는 도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 의미도 있지만 예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날 도와주지 못해. 내가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신실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뜯어 말려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해봤자 기도한다고 뭐 나아지겠어? 라고 생각하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야. 너한테 필요한 건 지금 세상의 힘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19장 10절서부터 11절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자꾸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가 어떻게 네가 도움을 얻겠어. 너기서 너를 도와줄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너 눈으로 보지 않았니?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봤잖아. 그들도 다 자기들 신한테 빌었어. 그래서 다 망했어. 너도 마찬가지야. 자꾸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그래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런 말에 속지 마.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야, 우리 삶에. 예수 믿으면 뭐해? 교회 나가면 뭐해? 뭐 성경 읽으면 뭐해? 말씀대로 살면 뭐해? 찬양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사야가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스기야는 정말 그 말씀에 따랐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군대들은
자멸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지난 주제를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이집트가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막 데려가서 죽이고 왕을 바꾸고 막 할 때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도움을 얻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집트보다 더 센 나라가 지금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래. 그 나라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이 도움이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여호야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들었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같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이 돼. 하나님이 도움이 되나 정말? 세상에서는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아프다 났어. 그럼 내가 약 먹었으니까 난 거지. 감기 걸려다 났어. 그럼 감기는 14일이면 그냥 저절로 난다는데 그냥 난 거지. 내가 무사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게 당연한 일상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읽었던 시편 3편의 5절을 보면은 이 3편의 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게 모르게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1절, 2절에서 대적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께는 도움이 안 돼 라고 하고 우리를 계속 그 절망하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줘요. 야, 저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움을 안 믿는 사람들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자면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사내립이 너네 눈으로 봤잖아. 다 다른 나라 우리한테 망한 거 봤잖아. 직접 봤잖아. 하나님께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직접 이 땅에서 살면서 보지 않냐. 돈의 힘을, 권력의 힘을, 다른 것의 힘을. 하나님의 도움이 안 돼.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절, 4절. 그런데 이제 1절서부터 2절은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대적자들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3절, 4절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4절에서는 믿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여기서 지난 예레미야 말씀처럼 여기서도 나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그것이 강조가 돼요. 당신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방패야. 다른 건 방패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만이 방패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진짜 튼튼하고 완벽한 방패가 있으면 그 어떤 것이 공격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시인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냥 꼭 천만 숫자, 정확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에워싸서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천만인이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은데요. 왜? 사실 오늘 시인은요. 지난 어떤 제가 옛날에 다른 시편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오늘 이 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원어에서 봐도 1절 보면은 우리나라와 히브리어의 어순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1절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1절에 시작하고 맨 끝절 8절 여호와께만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천만인이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을 둘러싸고 있는 건 누구? 하나님이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천만인을 오히려 더 둘러싸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 마음대로 해석이 아니라 시편에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제가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에요. 이건 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 시를 하나하나 문자를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예전에 그 구약에서 또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16장 16절 17절 시리아 군대가 그 당시엔 시리아가 굉장히 셌는데 시리아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공격할 때마다 자기네들 작전이 새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작전을 짜서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알고서 그걸 방어하고 이렇게 또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또 알고서 방어해요. 야,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게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걔부터 잡아야겠다. 잡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탁 포위하고 엘리사 집을 완전히 포위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신문이라도 주스러 나왔는지 옛날에는 대문 밖에 신문이 있어서 주스러 나오면 막 나왔더니 아침에 일찍 시리아의 군대가 자기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주인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넌 적군만 보이지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나 혹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 크게 우리를 에워싸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우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아까 말씀드렸죠. 8절은 어떻게 해요? 아까 대적들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께 구원은 없어. 라고 얘기해요. 8절에서는 그 구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그 구원, 영어도 그 정관사를 다 안 썼는데 사실은 그 구원 정관사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the salvation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the help라고 얘기하든지. 너희들이 없다고 하는 그 구원 있잖아.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여기서도 분사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께는 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주의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나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자고 깨는 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이나 도우심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는 두 가지 커다란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 하나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단어도 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복받을 자다. 혹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복은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2월의 둘째 주예요. 그 만나는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리고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일에 깨뜨리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대적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는 도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내 입술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없다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우리에게 복이란 가장 어려울 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둘러서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많은 것들이 둘러싸서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록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바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주시고